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라마나요스로 도망하였다가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 기브아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죽게 되었다며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1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도망에 지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지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사울에게 호소했던 사무엘상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사울을 몰아내기 위해 전략을 세우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울의 신하로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책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단코 아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안심시킵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신에게 숨긴 적이 없는데 이 일이라고 해서 숨길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현실을 직시했고 자신을 좋아하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그 사실을 숨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그러한 계획을 말하지 않은 것은 요나단이 실패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잘 몰랐지만 다윗은 사울의 의중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요나단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4절을 직역하면 내 마음이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실행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과 반대로 요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사랑의 관계가 차츰 금이 가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진정으로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이타적인 사랑과 우정이 더욱 그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말에 다윗은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요나단에게 한 가지 계획을 말합니다. 그것은 추하루날에 예정된 왕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찬에 불참하는 것에 대해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며 그의 의중을 파악하자는 제안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요나단에게 결백을 주장하며 긍휼 얻기를 구합니다.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요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여기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을 내 종, 당신의 종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세자인 요나단의 신분과 지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 실제적으로도 다윗은 신분상 요나단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번역을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이렇게 반말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소서 이렇게 번역했어야 합니다. 어쨌든 다윗의 진심 어린 요청에 요나단은 말하죠. 9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만약 아버지가 다윗 해치기를 결심했다면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요나단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자손을 선대합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 돕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서로 섬기며 도울 공동체가 있을 때 위기를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해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 사실을 누가 알려주겠냐고 묻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물음에 요나단은 그를 조용한 들로 데리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이 절망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상황에서는 연약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나눠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따뜻한 소망을 전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사람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과 섬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절망에 빠진 다윗을 발견합니다.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을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맺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피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세워줌으로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성령님의 격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